6월 5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25절 2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 특이한 일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싫어하게 되었고 그 일로 갇히게 된 거죠. 좋은 일을 하고 한 사람을 살리고도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던 그 종의 주인들이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갇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그런 선한 사역을, 선한 일을 계속 이루어 갈까?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차원에서 보시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역사하십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였다고 합니다. 보통 감옥에 갇히게 되면 억울하다든지 또는 이렇게 원망을 한다든지 또는 높은 사람을 불러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신분이 로마 시민이니까 빌립보는 황제 직할도시이므로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 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지요. 그러니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는 억울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도우심을 기다리는 모습,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신앙의 태도이지 않겠어요? 고난 중에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 하는 그 말씀대로 한 거죠. 사도 바울은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죄수들이 언제 감옥에서 복음의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것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으로 보내서 그곳에서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신구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바울의 기도와 찬송은 간수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움직이고 또 들었다 하는 이 표현은 그들이 마음에 두고 경청했다, 진심으로 들었다 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조차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것이 하나님도 들으시는
기도요 찬송이지만 사람들도 듣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선교 현장, 그것은 감옥 밖에서뿐만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는 선교 현장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옥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선교 현장으로 삼았습니다. 26절에 보시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매인 것이 풀어졌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착고를 차고 사슬에 매여 있던 것들이 다 끊어져서 풀린 거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문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걸어마나 살려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은 이미 간수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자결할 결심까지 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죄수인 바울을 놓치면 지키고 있던 사람들에게 큰 화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간수에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그것은 그 간수에게 하나님의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들조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어 주는 사명으로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것을 볼 때 간수들이 보통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오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감옥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감옥에서 간수에게 죄수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사실은 빌립보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간수를 사랑하시고 그 가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옥에까지 사람을 보내서 역사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수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축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빌립보 감옥을 선교 현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갇힌 곳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살아계심을, 또 갇힌 곳에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조차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죄수들뿐만 아니라 간수들조차도 그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구원하시는 은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고난 중에도 여전히 예수 이름 부르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까닭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어서 하나님이 감옥에서조차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 감옥같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에서 첫 교회를 세웠지만 그곳에서 그만큼이나 또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처지에 있을 때, 그래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고 감옥에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생명을 구원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서 예배자로 살며 그들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